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 제1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가장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부담을 느끼는 얘기가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예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기별이면서도 또 이것을 피하는 지금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가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올라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던 그 수많은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개국 이래로 없던 대환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환란은 6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그 환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겪는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7장도 내리고 악인들의 활동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엄청난 핍박과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가? 완전히 준비해서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은 70년대 엄청나게 강당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사경의 주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그러나 오늘날은 이 말씀이 너무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잊히는 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되는데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쟁투 640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발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연구해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이 그 내용이 오늘날 재림을 준비시키고 온 세상에 크게 예체해야 할 기별이라는 걸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냐가 몇째 천사의 기별이 결정한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이 지금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핵심은 여기 보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이 14만 4천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안식을 지킨 무리.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구별해서 지켰냐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요일교회가 영원불변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영원불변설을 믿으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림이 없지. 영원히 다 천국 가는데. 영원히 죽어서 다 천국 갔는데 또 내려오나? 그들 다 재림 믿어요. 그러면 근데 재림 믿는데 재림을 올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영원불변설을 믿으면은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요. 부활. 사두개인이네. 하늘에 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개신교들은 자기 영원불변설은 뭐를 범죄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해서 그들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는 중에 제 마음이 전율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역사가 기록이 됐는데 1260년 동안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죽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마귀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내가 잘못했나? 자, 죽이지. 그래서 마귀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왜? 온전한 그리스도를 한 사람 죽이면 몇 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들 달립니다. 야, 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마. 살살 달래요. 핍박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꾸 복을 주라고. 어? 그렇게 유도하고 이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달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더 많은 복을 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돼서 모으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긴 안 믿기나 다 뭘 누리고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어때요? 나태해지고 더 멀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이거다. 마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왜 이 방법을 일찍 하지 못했을까? 어?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의 심령을 전율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킨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수천만 명. 1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몇백 명이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핍박이 없습니까? 잘 안 지키니까.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도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1996년도 7월 20일 기독교 저널에는 한 신문이 대문짝맣게 나왔습니다. 그 신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정통 교회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록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신을 믿고 있다. 똑같은 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도 우리의 개신교의 한 소속이고 똑같은 교리를 가진 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왜 똑같은가 설명한 겁니다. 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같다.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셋째 천사기의 핵심은 안식일을 못 박아 얘기했지만은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날 여행 안 가는 거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안식일날 설거지 않는 것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안식일날 사회 모든 것을 세속적인 금하는 것 그것도 일부분이다. 목적은 뭐냐? 본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속 우러난 마음으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의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그분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곡되어서 유대인처럼 금지시키는 날, 본질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법대로 안식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인을 못 받습니다. 왜? 6,000년 역사 속에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한 무리가 핍박을 안 받은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피를 뿌렸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식을 지키면서 아무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핍박 안 받은 사람 있어요? 핍박 안 받는다는 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는 핍박 안 받았잖아. 여러분, 저는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얼마나 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대로 한 10년만 가면은 재림교회도 전멸당할 수 있어요. 왜 전멸당하냐면 지금 이 상태로 몇 년만 유지하면 이래의 시험령이면 다 굴복당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안식일이 중요해. 믿음으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지금 만약에 이래의 시험령 내린다고 발표하면은 졸던 그리스도인 다 깨어나요. 성경이 그 얘기가 맞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각성해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구별을 지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 일요일 안 내려요. 왜? 그걸 내리면은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마귀가 그거 알면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면 나중에는 개구리가 처음에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때면 안 나와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 집어넣으면 뛰어나옵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안식일을 맞이하는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예적인 거, 뭐 금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2 641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예. 예수님이 인성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랬습니다.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드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피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강한 정복자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는 악한 자들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신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수행해서 하늘의 천천만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땅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수 641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옴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도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성을 쓰신 분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분을 영접하고 찬미하고 노래 부르는 찬송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천사들만이 그분의 찬양하고 크게 노래 부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이 떠날 듯은 그런 찬양과 그 노래가 온 영광이 하늘을 덮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살아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나서 그 아래 무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남은 자들도 이제는 그렇게 막 핍박받고 조롱받고 모든 무리들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악인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분을 영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예. 그러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가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니요. 예. 이 사람들 여러분 남자가 해산하는 거 보지 못했죠? 여기에서 이 상징적이건데 남자가 해산한다는 얘기는 그 남자가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걸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핍박과 고통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14만 4천인들이 남자가 해산한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은 주께서 재림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시도다. 예. 예수님이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불꽃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지구는 종이집처럼 두루마기처럼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거기 가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주께서 재림할 때 종이축이 지구가 말려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각처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가장 잘 보이는 장소는 어딜까요? 장소가 없으면 다 잘 보여요. 태양이 어디서 계속 가장 잘 보여? 어? 다 똑같잖아. 밖에 나오면 잘 보이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서 있으면 앞 정면으로 보든지 뒤로 보든지 하는 태양이 예수님은 양 우리가 그 며칠 전에 그 보은 갔다 올 때 달 뜨는 거 봤죠? 해 뜨는 거 봐요. 아니 달 뜨는 거 보면은 달이 가까이 보이고 더 멀리 보이고 또 해 뜨는 것도 어때요? 어디 가면은 가까이 보이고 멀리 보이고 아침에 본 거는 해 뜨는 거 봤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에는 달 뜨는 거 보고 낮에는 해 뜨는 거 보면은 똑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도 봤어. 어때요? 가까이 보는 것 같고 좀 멀어져 보이는 것 같죠? 예? 그래서 1월 1일 되면은 뭘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이동합니까? 해 뜨는 거 보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 뜨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충남 당진에 가보면 해 뜨는 걸 가장 가까이 보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해 뜨는 거 보고 해 지는까지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많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런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만왕의 왕께서 구름을 타고 불꽃에 쌓여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계가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데 누구만이 환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즉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킨 사람들만이 그분의 만왕의 왕을 환영하면서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는 반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던 진실한 안식일을 철저히 구별해 지킨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대환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은 너무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에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라.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을 믿는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진노의 날에 그들이 설 땅이 없어요. 그 일이 언제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챕터 642 죽은 자의 귀를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소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던가. 얼마나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의 감동적 애원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어 오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탄원해왔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디 죽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애써하듯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게 했습니까? 또 그분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친구와 동료들에게 감동적으로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누구를 맞이하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고 얼마나 애절롭게 호소했던 것들이 이 악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간절한 호소가 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 애절한 음성이 들릴 때 그때 그들이 왜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을까? 아무리 소유 후회한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음성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 음성은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기억들, 곧 그들이 멸시할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으켜준다. 그 예수님의 음성, 애절한 호소, 부드러운 음성, 그 음성을 유대 땅에 살 때 그들이 그 음성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찌르는 겁니다. 애절하게 호소하는 말씀. 시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 교인들, 동료,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애절하게 호소했던가. 그걸 생각하면서 왜 그때 그 호소를 멸시하고 거절한가, 경멸했던가, 생생하게 그 기억들이 더 새롭게 더 막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억들이 날 때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아파해도 이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응? 그때 왜 그렇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또 부모, 또 동료가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했을 때 그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 지금 아무리 생각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날이 곧 지금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받을 벌과 성도들의 부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을 조롱한 자들이 있다. 대제사장이 맹세하면서 대답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엄숙하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선언하신 고난의 주님의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 이제 그들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본다.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 부활에 다 부활하죠. 부활한데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을 보고 부활할 성도들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 다 부활하죠. 머리 민재 특별 부활이라는 예 부활하죠. 그래서 다 봅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실들이 낱낱이 기억이 나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에 죽었던 악인들은 그 예수님을 찌른 애들과 그 완전 다시 악한 죽어. 사람들만 깨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다 깨어나자고 그때 다 안 깨나고 다 안 깨어나고 찌르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그 시대에 인성 오셔서 뭐 할 때 그때 기력했던 악인들은 다 부활합니다. 쟁투 643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조롱한 자들도 이제는 말이 없다. 거기에는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조롱함으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왕으로 관을 씌우게 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불경건한 손으로 주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주님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저항하지 않는 손에 가짜 호를 들리고 참남된 조롱으로 그분 앞에서 절을 한 바로 그 사람들도 있다.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자색을 입히고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짜로 왜 조롱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 다 부활해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자기네들의 행동, 악한 행동을 기억하면서 이때에 조롱하고 했던 사람 중에 회개한 사람들도 들어있겠지? 그거 모르죠. 그거는 이제 우리는. 여기 안 일어나겠지. 그 사람은 여기 안 일어나겠지. 그 사람 그래서 안 일어나죠.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후에 일어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는 시대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잘못하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악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날 것인데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지독하게 핍박하는 사람, 시대마다 1260년 동안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사람들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만 핍박했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겠지. 뭐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저 막 이런 막 예수님이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인성 오고 오셨을 때 그 괴롭힌 사람들만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자기네들이 확실히 잘못한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을 핍박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남은 구원하고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못하느냐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생투 643 생명의 왕을 때리고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저항할 수 없는 영광에서 숨고자 애를 쓴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갈바리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환하게 회상한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 근데 그 예. 그러면은 그 찌른 군인들은 시켜서 한 건데 시켜서 했는 게 아니라 너 은별이도 누가 시켜서 너 저 가게에서 빵 가져와 하면 가져올 거야? 아니요. 아니지. 쟤는 시켜서 순종하는 거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 잘못이지. 그걸 봐주지 않아요. 이 예수님 얼굴에 시켜서 먹었잖아. 침을 뱉던 자들이 아니고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끼떠보는데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때 저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까? 왜 내가 저분의 얼굴에 뺨을 때렸을까? 왜 내가 저분의 거룩한 손과 발에 옆구리에 칼로 찌르고 못을 박았을까? 뺨 때린 사람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를 대답하니까 네가 대제사장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하고 때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아마 지금 같으면 안 했겠죠. 지금 그래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 예. 사람들 지금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할 수 없냐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있을 때 회개가 성립되는 것이지 중보자가 없으면 회개가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생생하게 자기의 죄악들이 더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들 그 후회는 아무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데 내가 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예수님 재림할 때 후회한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 가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 바로 뭐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으면 지금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짖던 이를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한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 얼마나 비웃고 조롱한 대목입니까? 제자들 가슴에 제일 가슴 아프게 한 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 폭도들을 진압하지 못할까? 이 제자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순간적으로. 어? 그러니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조롱하는 말에 실망을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 그래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왜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비웃고 조롱할 때 예수님 심정 어땠을까요? 이렇게 다 고난을 견디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와 같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진리를 거절한 모든 자들의 생애에는 양심이 각성되고 위선적 생활에 대한 괴로운 추억이 되살아나서 심령이 헛된 후회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는 날에 하는 후회와 비교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죽이려던 자들은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영광을 본다.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이 기쁜 소리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다. 예.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침과 악인들의 의침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악인들은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의치겠습니까? 예? 그렇게 쫓겨다니고 이리 피해야 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감동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광을 보고 크게 외치면서 찬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이 무리에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 무리에 속해서 마음껏 크게 외쳐야 됩니다. 아마 음들이 소리가 제일 클 겁니다. 막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족들 목소리가 그때 다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생투 644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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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예. 살아남은 사람들은 핍박받고 도망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뭐가 기록된다 했어요? 재림의 시간과 날짜가 기록된다 했어요. 그걸 보고 크게 함성을 지르는데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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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을 불러 깨울 때 그들이 깨어나면서 사망아 너의 쏘이 어디 있느냐 크게 외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사망이 완전히 뭡니까? 정복당한 겁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깨어나서 사한 성도들과 합해서 할렐루야하고 크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서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태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참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죽었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건강이 넘쳐 생명이 넘치지만 키는 그대로 키가 작은 사람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안돼 내 키. 근데 지금 지편에도 자라나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에는 뭐가 생동력이 넘치게 부활하지만 건강하게 넘치게 부활하지만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은 부활합니다. 난쟁이들 뭐라는 거 알지. 여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가 살펴보면 압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 오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저는 여- 그만큼 자라나네. 어떤 목사님이 절규하는데 키가 안 커서 키 크라고 수십 년 동안 철봉에 매달리고 뭐 1cm도 안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키 크기 위해서. 그런데 키가 작은 모습으로 의인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처음엔 부활하지만 이제는 그 하늘에 그 법칙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10살이면 10살만큼 키가 크고 이제 그 누율이 있거든. 그 누율대로 우리가 키가 똑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키 작은 사람이 그들 키 작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키로 장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로 다시 들어가서 아담이 살았던 에덴 거기도 구경하고 또 천사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타락하지 않은 우주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어디에 포함해야 된다. 구원받는 무리에 포함해서 크게 할렐루야라고 크게 외치는 나 자신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